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시편 122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앞을 보게 되면 참 이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녹음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을 해야 할지 사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다는 그러한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2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이 다윗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다윗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을 처음 기록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에 그들은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그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세 가지 절기였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절기들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고 바로 왕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으셨고 또 그 승리의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한 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오순절은 당연히 매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년 그들에게 첫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순절을 지켰으며 또 그날이 되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도 성전에 올라갔는데 초막절은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일들을 축복하는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또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베푸신 역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또 여러 가지 이 승리를 서로 나누고 또 기뻐하는 것은 이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터키 이민자 중 우르카야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르카야라는 터키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 유명한 초반이라는 요거트 회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2005년에 이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회사가 시작한 지 8년 만에 미국 요거트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큰 기업이 됩니다. 참 8년 만에 이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뉴욕 증시에 그 회사 주식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상정되었을 때에 그 주인은 그 주식의 10% 정도를 함께 수고한 직원들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상정된 날 보통 비즈니스가 커져서 뉴욕 증시라는 그러한 곳에 주식이 상정되었을 때 그 자체의 그 모습은 바로 그 회사가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식이 상정된 날은 주인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날 이상의 날이 된 것이죠. 초반 이 직원들에게는 이 성공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주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되었고 특히 그 성공의 이 일부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주식은 성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러한 그 회사 사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의 기쁨도 이러한 비슷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오늘 주일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부활을 기념을 합니다. 주님께서 얻으신 승리, 그 영생은 주님만이 갖게 된 그러한 영생과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승리와 그 영생을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갖고 부활하신 주일, 우리가 그 영생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그 기쁨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일에 대한 기념 이상으로 오늘 우리가 그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생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시편은 예루살렘 성읍을 보며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은 먼저 그 성읍이 잘 짜여진 그러한 성읍이기 때문에 도성을 보면서 돌과 돌이 또 건물과 건물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잘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문자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잘 짜졌다는 의미는 또한 그 다음 구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여러 지파들이 하나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틀어짐이 있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잘 짜여진 성처럼 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그들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을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 그 성은 어떠한 강제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싫다는 사람을 갖다가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도 또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각자의 마음에 은혜를 주심으로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에도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가상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가? 참 이러한 기간에는 오히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지 않을 것만 같고 또 각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한 명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확실히 주님께서 은혜로 모으신다는 사실을 또 지난 주일 또 요즘에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40일 기도회를 하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그 메일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은다는 그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심판의 보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보좌를 두셨고 또 그것이 이제 다윗의 집의 보좌, 바로 다윗의 집의 보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당연히 성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하나된 단결된 모습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착한 사람들에게 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저지른 사람은 끝까지 그 악을 밝혀내고 벌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의가 잘 실현이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이 잘 다스려질 때에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외부로부터 그렇게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도 안전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하지 않는 현실, 그 배경으로 인해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명령합니다.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그는 또 평안을 빌고 그들의 축복을 빕니다.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은 주변국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평화의 시대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그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이름으로서 솔로몬은 평화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 이름처럼 그 가운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그런 유일한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친이었던 다윗 왕이 주변국을 평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외부의 위협과 공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소식은 이스라엘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유대왕 중에는 공의를 따르지 않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그러한 소식이 늘 불안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불쌍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왕들이 그 불쌍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셨지만 또 그러한 그 현실, 그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평안을 말하고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하지만 현실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평안을 얻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평안함에 형통할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에는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평안을 말할 수 있고 또 평안을 축복으로 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자의 기쁨,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주님의 임자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은혜 주심으로 모으시고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에게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평안으로 바뀌고 또 우리는 그 평안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 평화를 빌고 또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 안에 있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세상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며 더 가깝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을 허락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평안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